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 고난의 시작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굳곳은 기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다.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신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고난의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자꾸 들으시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게는 성경이 말하는 그런 고난이 없는 것 같은데 어쩌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게 다행인지 아니면 고난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지. 그래서 지난주 오후에 말씀을 나누는 중에 우리 황명희 집사님이 요즘은 좀 이렇게 평안하다 보니까 지금쯤은 고난이 올 때가 됐는데, 그러면서 저도 상상하기 끔찍한 그런 상상이나 꿈을 꾸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민균이가 실종된다든지 효정이가 납치된다든지 상당히 그게 이제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잠재되어 있다가 그게 꿈이 되든지 상상을 하든지 그렇게 되는 거겠죠. 물론 그 꿈속에 이병태 집사님 안 나오시는데 참 그것도 고난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고난의 성격이 불신자들도 다 이게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이 저주받은 땅에서 겪는 그러한 일반적인 고통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그냥 고난이나 고통 막 이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만 생각을 하면 그게 이제 신자가 받는 고난이라 그러면 그런 고난은 사실 불신자들도 다 당하는 고난들이거든요. 고난을 많이 당하면 신자라고 생각하면 불신자 중에 고난을 더 심하게 당하는 정말 기가 막힌 고난을 당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자가 겪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성격이 다를 것이다. 그것을 오늘 말씀 중에서 한번 나누어 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12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심판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죄를 지어갖고 체포돼서 이제 재판을 받는 그 피의자가 어떤 재판이나 벌을 피하고 싶어서 자살을 해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죽어버리면 사건이 종결되죠. 죽은 자를 심판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성경은 죽은 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서 창세 이후로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던 모든 자들이 세상 마지막 날 다 부활을 합니다. 모두 부활해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부활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활을 믿지 마세요. 안 믿어도 다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으면 안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안 되고, 말을 잘 들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부활을 안 믿어도 다 부활하시게 돼 있어요. 나는 뭐 성경도 관심 없고 하나님 예수님 이런 것도 신경 쓰기 싫고, 아유 내 마음대로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몰라 귀찮아 이러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성경은 죽는 거로 끝이 아니고 다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다 부활해서 그들이 일평생 살 동안에 행했던 그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러면 간이 철렁 내려앉죠. 이제 행위대로 심판받아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 책이 무슨 책인 거 아니까 책을 따라서 행위들에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이런 말씀을 보면 그 책에는 그 사람의 일평생 행한 그 행위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공평한 거죠.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으니까. 바다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사람이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죽었든지 간에 빈틈없이 다 찾아내서 부활하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 자, 그러면 누가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겠습니까? 모든 자가 다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15절에 딱 가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행위대로 심판받아서 진짜 사망인 둘째 사망, 불못으로 던져지는 이 진짜 사망을 당하게 되는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그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생명책이라고 하는 좀 특별한 책이 있는 거예요.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러니까 이제 행위에 따라 기록된 책을 가지고 심판을 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 행위와 무관하게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누굴까? 자, 그리고 또 누가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자기의 양심을 따라서 또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양심과 율법을 따라 바르게 살아온 모든 사람들이 다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이게 표준세 번역에는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항상 지켜내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위를 의지하면 그 사람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 가보면 이건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9장에 30절 로마서 9장 30절에 가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 율법, 의의 법을 따라갔는데 그들은 율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율법하고 상관없던 이방인들은 오히려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32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이게 하나님께서 함정을 파놨다는 거예요. 부딪힐 돌과 거치는 바위를 딱 두신 거예요. 이거 다 걸려 넘어져라. 이 율법 지켜라 라고 주면 지키겠다고 나서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래 지켜봐. 그래서 행위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행위에 의지해서 다 걸려 넘어지게 하고 의에 도달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게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함정을 파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들이 다 함정이에요. 이렇게 행해라라고 하는 것들이. 그리고 그러나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없지만 다른 번역에는 있습니다.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주신 목적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친절하게 내가 계명을 주는 거는 이런 뜻이니까 넘어가지 마라 이렇게 주신 게 아니고 그냥 지켜라 안 지키면 죽는다 하고 주니까 자기 주제도 모르고 네 제가 지키겠습니다 하고 다 나서서 전부 그쪽으로 따라가서 다 멸망의 길로 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행위를 기록한 책하고는 별개로 심판을 이기고 생명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생명책의 이름은 어떻게 올라가죠? 어떻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나요?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겠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그 생명책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이 먼저 이렇게 생기고 그 인간이 하는 행동을 보고 생명책에 저놈 괜찮게 사네 하고 기록을 해주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거는 행위에 근거한 책이죠. 인간이 생기고 나서 책이 만들어지면 거기에는 인간의 행위가 포함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책이 먼저 있어요. 생명책이 창세 때부터 있어요.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생명책이 딱 하나님께서 생명책을 먼저 명단을 작성해놨어요. 책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 책에 맞추어서 그 사람을 창조해내시는 거예요. 생명책을 먼저 쫙 명단 작성해놓고 그 생명책에 있는 자를 어느 날 어느 시에 누구의 집에 태어나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엄청 황당한 얘기죠.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시편 근거를 자꾸 얘기를 해줘야지. 욥기 시편 139편 시편 139편 13절 (139편)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나를 위해 정해진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이미 그 전에 태어나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다시 로마서 9장으로 가서 18절에 자, 이렇게 이미 우리가 태어나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생명책이 다 기록되어 있다. 이미 구원받을 자와 진노받을 자가 정해져 있다고 하면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 아니 그러면 왜 사람한테 책망을 합니까? 하나님 다 정해놓으시고. 그 질문이 19절입니다. 9장 19절.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즉 책망하시느냐 이 말이죠.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나님이 뜻으로 다 정해놨으면 누가 그거 대들겠습니까? 왜 책망하십니까?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사람을 물건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음받은 물건을 지은 자에게 어찌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이제 하나님이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자, 진노의 그릇을 이미 딱 정하셨어요. 멸하기로 준비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보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멸하기로 이미 딱 정한 그렇게 천히 쓸 그릇을 만들기로 정하시고 만드셨던, 만들고 난 다음에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관대하게 기다리시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빨리 진멸하지 않고. 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 긍휼의 그릇. 이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김, 사랑을 입고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기로,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하셨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은 딱 이 사람은 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겠죠. 진노의 그릇으로 태어나는 사람들하고 긍휼의 그릇으로 태어나는 사람들. 나중에 이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살다 보면 진노의 그릇으로 택함받은 사람은 결국 살다가 결국 마지막에 뭘 의지하게 되느냐 하면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쪽으로 반드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긍휼의 그릇으로 택함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떤 문화권에서 태어나고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에 태어났을지라도 반드시 이런 사람들은 살다가 복음을 듣게 되고 아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쪽도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잘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결국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그 복음을 떠나버리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계시록 13장 8절에 한 절만 읽읍시다. 13장 8절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말씀이 조금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이랬는데, 그러면 창세 이후에 생명책 이름을 기록하시는 건가? 이런 착각을 들 수 있도록 지금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고, 다른 번역에 여러분들 찾아보면 창세 때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죽임당한 어린 양의 그 생명책에 창세 때 이미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은 결국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게 이 행위를 따라가는 쪽이거든요. 그렇게 가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고. 자, 방금 제가 얘기해드린 이 얘기가 오늘 이제 본문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거죠. 무슨 상관이 있냐면, 이 세상은 지금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과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자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며 자랑하고 사는 자들, 이 두 세력으로 나눌 수 있고, 그 두 세력의 전쟁터가 바로 이 세상이고, 전쟁이라기보다는 이쪽이, 행위를 의지하는 쪽이 항상 강하고 잘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세상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런 자에 의해서 은혜를 입은 자들이 늘 핍박당하고 학대받는 그런 구조가 이 세상입니다. 그런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8절에 딱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래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린다. 이 지금 등장인물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있고요.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나요? 애굽이라는 나라 안에 지금 남의 땅에 들어가 살고 있잖아, 그죠? 애굽, 남의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가 살고 있고, 처음 들어갔을 때는 이스라엘의 그 요셉으로 인해서, 요셉의 그 고난과 수고로 인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근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이 애굽은 살아남고 오히려 더 강대국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애굽은 이스라엘을 잘 대접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요셉도 죽고 그 시대 사람 다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왕이 났는데,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이 말은 역사 공부를 제대로 안 한 무식한 왕,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애굽의 역사에 왜 요셉이 안 남아있겠습니까? 그죠? 옛날에 이랬었다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무시해버리는 요셉의 하나님? 그게 뭐야? 즉,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쪽으로 결국은 진노의 그릇은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뭘 대표하느냐면 긍휼을 입은 그릇,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스라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이쪽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 쪽을 이 애굽으로 지금 표현을 하는데, 이 구조가 어찌 되냐면 이 애굽이 세상 나라거든요. 세상 나라. 그죠? 세상 나라 속에 지금 누가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약이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합니다.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고, 여기서 이제 고난이 시작되거든요. 자, 고난받는 이유가 뭡니까? 고난받는 이유. 겉보기에
그 역사적인 이유를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즉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했기 때문이고, 이스라엘이 너무 크게 번성하기 때문이고, 이 번성하다 보면 나중에 전쟁이 일어날 때에 적의 편에 서가지고 애국과 싸우고 나갈까봐 두렵다. 나간다는 것은 이제 손실을 본다는 거죠. 자기들의 그 노동력을 잃게 되는.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이 이스라엘을 애굽이 학대하는 이유입니다. 이걸 학대하는, 핍박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학대를 해도 이스라엘은 자꾸 번성하기만 하죠. 학대하는데 번성한다.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드러난 이유 말고 진짜 숨겨져 있는 이유가 따로 있거든요. 그게 어디 있냐면 약 한 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이미 이렇게 되기 전에 약 500년 전에 예언을 하셨어요. 정해놓으셨단 말이죠. 15장 13절, 14절 두 절을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너는 반드시 알라, 이게 뭐냐면 자꾸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그 앞부분 8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을 준비하라 해놓고 해가 져서 밤이 되었을 때 깊은 잠이 들게 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에 임하게 한 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반드시 알라. 반드시 알라 이 말은 네가 잘 알면 이걸 피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잘 알면 이걸 대비할 수 있다 이런 뜻도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갈 것이다 알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선언이에요. 아브라함이 안다고 해서 달라질 게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어서 다 알아도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나그네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겠다.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지죠.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자, 그들이 섬기는 나라라고 했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그들이 섬기는 나라가 누굽니까? 애굽이죠. 이 애굽이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를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신자가 세상 나라를 섬기는 그런 구조를 누가 만드신가요?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별도로 저기 어디 먼 곳에 세상 나라랑 아예 뚝 떨어지게 별도로 만들어 놓고 딱 구원해 갖고 바로 하나님 나라로 보내버리면 고난이 없을 건데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집어넣어 놨다니까요. 집어넣어 놓고 그 구조 속에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모욕하고 핍박하고 학대하고 괴롭히는 그 모습을 역사 속에서 계속 연출시키고 있다니까요. 구조가.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 목적은 그 다음에 나오죠.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한다. 이 나라를 징벌한다면 심판하신다 이 말, 심판. 이 나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누가 진짜 왕이냐?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왕이 너희를 다스리는 왕인 것 같지만 진짜 왕이 누구, 진짜 심판주가 누구냐를 이 일을 통해서 보이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심판주 되심.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뭐냐 하면 미끼로 서 있는 거예요. 미끼 아시죠? 세상의 악의 정체를 드러내는 미끼.
이스라엘이 없었다면 이 애굽은 그냥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뭐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고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탁 집어넣으니까 이상하게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이 미워 죽겠다는 거지. 그렇게 어질고 착하고 참 법 없어도 살만한 그런 사람들, 저 사람은 복음 전하면 정말 잘 믿을까 싶었는데 그 사람한테 전도를 해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완전히 발작적으로 싫어하고 그런 게 어딨냐고 밀쳐내는, 그게 심판받을 근거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미끼였습니다. 미끼 아시죠? 미끼는 물속에 집어넣을 때 미끼를 건져내려고 물속에 넣는 게 아닙니다. 물속에 넣고 미끼 건졌다 이게 아니잖아요. 미끼를 넣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고기 잡으려고. 그게 이거거든요.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노예 같으면 별 문제 없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노예, 그거는 무시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어요. 내 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부하 직원이 들어오는 거는 별 문제 없어요. 근데 내 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상사가 들어와서 갑질을 해야 되면 정말 피곤하고 힘든 거죠. 근데 항상 이 세상의 구조가 이 세상이 강자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들을 강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이 약자로 세상에 존재해서 늘 강자가 약자를 핍박하는 그런 구조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가 받는 그 고난은 어떤 성격이냐를 신약에 가서 봅시다. 마태복음 5장에 마태복음 5장 10절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요. 이제 이 문장만 딱 보면 어떤 정의를 위해서 살다가 이 불의함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사회 정의를 위해서 살다가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11절에 바로 나오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 의를 위한다는 이 의가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나를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냥 지가 생각하는 정의를 위해서 살다가 박해받는 거 말고, 자기 욕심을 따라 막 뭘 하다가 핍박받는 거 말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그게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예요.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선지자, 지금 예수님 이전에 있던 모든 선지자가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딱 전부 한마디로 요약하느냐면 그들이 다 나를 위해 박해받았다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하세요.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 모든 사람들, 엘리야,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이라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나를 위해 박해를 받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를 예를 들어도 모세도 예수님도 모르고 자기는 그냥 자기 정의를 위해서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살인자가 돼서 도망가가지고 완전 포기하고 80세가 돼서 하나님이 다시 부르실 때 가기 싫다고 그렇게 내뺐잖아요. 그죠?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걸 합니까?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애굽에서의 모든 부하보다 더 낫게 여겼다 그랬잖아요. 언제 그랬어요? 안 그랬는데 그냥 하나님 그렇게 쳐주신다니까, 인정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전혀 여러분들이 신자의 고난을 겪지 않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지나고 나면 그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받은 고난이었나요?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가봅시다. 마태복음 지금 5장에서 그 뒷부분에 45절을 한번 보세요. 의를 위한 핍박이 어떤 건지. 자, 45절 한 절만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이 해를 선인에게만 비추시고 악인한테는 안 비추시죠. 하나님이 비를 의로운 자만 딱 골라서 비를 주고 불의한 자에게는 가뭄만 주시죠. 아니죠. 차별 없이 모든 악인과 선인, 의로운 자, 불의한 자 구분 없이 동일하게 햇빛과 공기와 비를 다 주시잖아요. 살게 하시잖아요. 그죠? 은혜는 다 주십니다. 여기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 통일한 은혜를 다 주시는데 결국은 진노의 그릇은 그 은혜를 모르고 긍휼의 그릇은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됩니다.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홍수 심판 후에 그 모든 살아난 동물들 그리고 노아의 8식구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산다고요? 정결한 짐승의 희생의 피로 사는 거죠. 그 정결한 짐승의 그 희생의 피가 뭘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다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깨고 출근하고 일하고 웃고 즐기고 놀고 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의 근거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근거로 살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에 대해서 누가 아멘 하겠습니까? 뭔 소리야. 다 내 수고와 노력으로 내가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예수님이 한 게 뭐 있노? 뜬금없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살고 있다는 얘기, 그게 무슨 황당한 얘기냐.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그게 악인입니다. 악인의 특징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악인은요, 물론 우리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악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끝까지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의 원인을 자기의 선택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수고로 하고 내세우는 자들이 악인입니다. 자기 외에 다른 분이 이미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게 악인의 속성이고요. 반대로 선인은, 의로운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세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말은 전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걸 한번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7절을 보시면, 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누구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다 이랬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참 말씀을 되게 과장되게 하신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심는 이나 물 주는 일도 좀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대부분 다 하신다 이렇게 하면 그래 이렇게 좀 수긍할 수 있는데 심는 이 물 주는 이 아무것도 아니야. 걔들은 nothing이야. 그냥 하나님이 다 자라게 하셔 이렇게 얘기하면 아닌데 우리의 현실적인 경험상으로는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게 악인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함정을 파놓고 악인을 만드세요.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책에 나오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과학 시간에 뭘 배우느냐면 페트리 접시를 놓고 페트리 접시를 놓고 이렇게 여기다 솜을 넣고 여기다 물을 넣고 강낭콩을 둬요. 그러면 강낭콩에서 이렇게 싹이 나오죠. 이때 물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그 다음에 온도 차갑게 했을 때, 따뜻하게 했을 때, 햇빛을 비추었을 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변수를 변화시켜 가면서 실험을 합니다. 어떨 때 가장 싹이 잘 나오는지. 그렇게 해서 이제 알아낸 게 뭐냐면, 싹이 잘 트는 조건은 물이 있어야 되더라. 햇빛이 비쳐야 되더라. 그 다음에 공기가 있어야 되더라.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실험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 변수에 보면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은 이 실험 결과에는 하나님이 자라게 한다는 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 없다니까요. 초등학교 때 이미 그걸 다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자라는 거는 적당한 물과 공기와 온도만 맞춰지고 햇빛 딱 비치면 따뜻하게 잘 자란다. 그게 우리의 상식이고 그게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거꾸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전부 다. 이렇게 배웠다니까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데 그걸 지금 성경은 거꾸로 얘기하고 있죠. 거꾸로. 성경만 지금 딴소리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물이 있고 햇빛이 있고 공기가 있으면 이 싹이 자란다라고 하는 그 자연 법칙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 법칙 딱 만들어 놓고요. 사람들은 평생 그걸 경험하게 해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게 하세요. 그래 놓고 그렇게 알면 그래 그러니까 네가 악인이야 이렇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다 자라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다 자라게 하신다는 거는 옛날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아론의 쌍난지팡이 바짝 마른 그 나무 물도 안 주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 바짝 마른 나무가 자연 법칙을 무시하고 그 다음날 싹이 나고 완전히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까지 맺혀버리는 하루 만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려면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뭐로 딱 감춰놨냐면 하나님은 딱 숨어버리시고 자연 법칙을 가지고 햇빛과 물과 공기가 있으면 딱 자라게 해놓다. 그래놓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뭐 진짜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아멘, 예 맞습니다. 그래 나오고 아니 뭐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뭐 있습니까? 딱 이건 그냥 자연 법칙이고 논리적으로 딱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딱 성경에서 좀 뻥치고 있는 거지.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누구였어요? 아볼로, 바울, 게바 이런 굉장한 사도들이었잖아요.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권면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듣고 말씀 나누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막 이렇게 자라는 게 사실은 느껴지고 하거든요.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아닌데 아무건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해놓고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너희들이 네가 가르친 말로
믿은 줄 알지? 그러니까 네가 악인이야. 그런데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매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내가 수고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지만 이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진심으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그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럼 저는 안 가르쳐야 되는 거 그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강낭콩에 물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라고 했어요. 하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 되시는 분들 여기 한 분밖에 없네 또 전부 여자네. 아, 두 분이네 두 분. 세 명이네. 나를 왜 뺐지? 우리 남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참 일어나기 싫은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출근하기 싫은데 출근해가지고 진짜 직장 상사한테 갑질 당해가면서 막 성질 같았으면 당장 때려치우고 던져버리고 나오고 싶은데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식구들을 위해서 진짜 참아가면서 고생하면서 수고하면서 일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수고하고 일을 하면 어떤 마음이 당연히 드느냐면 그래도 너희들이 내가 고생해서 수고해서 너희들이 먹고 사는 거야. 이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듭니다. 그건 당연히 들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 해놓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고난입니다. 그게 하나님만 그래 하시는 게 아니고 가족들까지 아빠가 우리 머리에 사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목에 살린데 이래 되면 와 진짜 나는 완전 무시당하죠. 인정받지 못하죠. 이게 성도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예. 아, 참, 이런 고난을 주셔가지고.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거거든요. 예? 내를 알아주는 주인만 있으면 나는 내 모든 걸 올인해서 그를 위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데, 우리의 주님은 나를 인정 안 해주셔. 나의 모든 걸 그냥 부인하셔. 다 부정하셔.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게 고난입니다. 신자가 겪는. 이게 이제 여러분 지식으로 배워가지고 이제 그렇게 내 고백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야, 참 어렵다, 그죠?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 신자나 불신자나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오는 게 있어요. 공통적으로 다 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을 갖고 태어납니다. 요걸 두 글자로 딱 줄이면 육신이라고. 육신. 불신자나 신자나 동일하게 다 육신에 이게 이 삶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까지 다 정신세계가 포함해서 육신. 이 육신은 뭐냐면 내 몸은 내가 지킨다. 내가 안 먹으면 나는 굶어 죽는다. 내가 내 몸을 따뜻하게 안 하면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해. 그러니까 내가 내를 먹여 살리고 내가 내를 케어한다라고 하는 그게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마음이 육신입니다. 육신으로 전부 태어나요. 이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에서 육신으로 끝나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어느 날 창세 전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던 자들에게는 하나가 더 추가가 딱 됩니다. 어느 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는 뭐가 추가가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이 딱 추가되는데 이 은혜를 아는 마음을 영이다. 이것도 꼭 처음 듣는 얘기 같죠. 그러니까 꼭 제가 지어낸 얘기 같죠. 고린도전서 2장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육신으로는 절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무엇으로 보입니까?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 외에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다 같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그 영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게 내 손의 수고와 노력과 땀이 아니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13절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예? 사람이 가르친 말로 이걸 아는 게 아니다. 겉보기에는 이 현실 속에서는 꼭 가르쳐서 아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 아시겠습니까? 이 사실을 제발 좀 믿어주세요. 네. 자, 이게 아까 애굽이라는 세상 나라 속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들어와서 갈등이 생긴 것처럼 이걸 한 개인에게도 적용을 하면 육신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의 영이 딱 들어오자마자 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을 때 이제 영과 육신 사이에 갈등이 생긴데 처음 들어왔을 때는 좋아요.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는 마냥 기뻐요. 요셉을 알 때는 처음에 이스라엘이 들어왔을 때는 쟤들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을 잘 대접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강해지니까 이 영의 세계가 점점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영의 세계가 강해지니까 육신이 무슨 생각을 본능적으로 하냐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어떤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하게 돼 있어요. 계속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 육신을 죽여가는 일을 하시죠. 이 하나님의 영이 육신을 죽여가는 일을 하는데 그 육신에게 감추어져 있던 그 악한 속성, 죄와 악을 이렇게 덜추어내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의 생애 속에는 일평생 이제 일어납니다. 그 얘기를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열왕기하 4장 8절. 열왕기하 4장 8절에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한 여인이 수넴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보니까 귀한 여인입니다. 귀한 여인. 우리 쉽게 말하면 귀부인이죠. 귀부인. 네. 이 부인이 어느 정도 귀부인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봐요. 그리고 알아보는 정도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극진하게 대접을 해요. 그리고 이 부인은 과부는 아닙니다. 남편이 있어요. 남편도 있고 교양도 있고 돈도 좀 있고 가진 게 있으니까. 그런데 양심 뭐고 믿음도 있고 그래야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잘 대접하는, 오늘날로 치면 진짜 부자인데 그만 떨지도 않고 목사님을 너무너무 극진히 잘 대접하면서 교양도 있고 존경받는
장로님, 권사님 댁 같은 그런 귀부인이에요. 야, 이런 여자는 진짜 구원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죠. 이 귀부인이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위해 가지고 아니 집에다 한쪽을 리모델링해서 방을 하나 완전히 꾸며가지고 지나갈 때 잠시 쉬어 가시라고 아예 방을 하나 만들어놨. 그 엘리사가 감동을 해가지고 그 여인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뭐 필요한 게 없냐고. 그러다가 결국 이 집에 없는 게 뭐냐면 아이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도록 아이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자식이 없구나 해서 엘리사가 한 해가 지나면 네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합니다. 물론 이게 엘리사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당시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듣고 이렇게 전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수냄 여인이 아들 달라고 100일 기도한 것도 아니고 과부 아닙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예. 있어요. 남편이 있습니다. 또 다 읽어야 되나? 14절에 보면 그 남편은 남편이 있습니다. 14절 끝에 보면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자, 늙었는데 부인도 당연히 늙었겠죠. 이 나이든 그 노년에 얻은 아들이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노년에 얻은 그 민균이가 얼마나 귀해요. 예? 눈에 넣어도 안 아프죠. 귀여워 죽겠어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자, 이 귀부인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역시 하나님의 종을 잘 섬기니까 저렇게 복을 받고 저렇게 믿음 좋고 저렇게 봉사 잘하니까 저런 복을 받는구나. 거기서 그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고 정말 잘 되고 이 귀부인은 더욱더 그 하나님의 사람을 극진하게 섬겼더라. 이렇게 스토리가 끝났으면 아무 문제 없고 다들 해피엔딩이겠죠. 근데 그렇게 끝나면요, 이 귀부인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음 좋게 숨기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보상으로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가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집에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느 날 아이가 아이고 머리야 하더니 하루 종일 아이고 머리 하더니 죽어본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준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주겠다 해서 준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 여자가 어떡합니까? 아무하고도 얘기 안 하고 엘리사를 딱 찾아와서 어디 있습니까? 16절에 16절이 아니고 다 넘어가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28절? 네, 28절 제가 27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28절을 읽으세요.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내가 언제 아들 달라 했습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안 했습니까? 이 말 속에 지금 이 여인의 원망과 선지자를 향한 그 분노가 다 담겨 있어요. 네. 여러분, 이 귀부인은 절대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화낼 사람이 아니죠. 네.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었어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그 가족이 예수님을 정말 좋아했고 극진히 대접했어요. 예수님 오면 만사 제쳐놓고 그냥 음식하고 대접하고 또 그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가족을 사랑했죠.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절대로 예수님한테 성질낼 여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병든 거예요. 병든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불렀어요. 주여 빨리 오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면 이미 예수님이 어디쯤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금방 달려올 줄 알았고, 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고 살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지금 저 근처 동네에 계신데 안 오시는 거야, 이분이. 며칠 동안. 그러고는 진짜 죽고 난 다음에 무덤이 묻어서 나흘이나 지났을 때 이제 오신 거예요. 끝났다, 이제. 그죠? 다 끝났는데 왜 오는 거냐, 이거. 다 끝났는데.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뭐랍니까? 빨리 와서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 속에 이 원망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에게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내 귀한 것을 빼앗겼을 때 바로 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절대로 욕할 사람이 아니었는데 막판에 딱 가니까 예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까지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제가 믿습니다. 마르다가 그 고백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 전부 다 엉터리라니까요. 그걸 주님이 딱 드러내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하시는 게 아니고 상당히 상황을 난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수넴 그 귀한 여인이 이런 반응이 나오도록 지금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지금 장난치십니까? 아, 주셨다가 죽였다가 또 좀 이따 살려주시잖아요. 아니, 주셨다가 죽였다가 살렸다가 지금 장난치세요. 장난치시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지금 뭘 하시는 겁니까? 수넴 여인 속에 있는 그 육신의 그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그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수넴 여인의 내 속에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수넴 여인의 그 속의 밑바닥까지 다 덜추어내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나의 의가 하나도 없이 나의 의로 이런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렇게 내가 분노하고 화를 낼 때 누가 그 화를 당하느냐 하면 선지자가 당하죠. 엘리야한테는 하나님이 말도 안 해주고 갑자기 썩난 그 여인이 다가와서 막 이럴 수 있느냐고 지금 대드는 거거든요. 예수님한테 대놓고 지금 마리아 마르다 화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꼭 희생당하는 분이 있죠.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오히려 그 가해자가 구원을 받는 그런 구조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은혜를 알게 하는 그 방식이 뭐냐 하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우리의 죄를 탁 숨겨져 있는, 나도 알지 못했던 그 죄를 탁 들추네요. 괴롭죠. 그 죄가 나올 때는 나의 추한 모습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몰랐는데 내가 성질내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들추어내놓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하는 나의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이게 다 주님의 은혜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주님이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도 수넴 여인도 여러분에게도 그런 게 있을 때 그게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육신을 입고 겪는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를 감추어져 있던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이 죄인을 위해서 희생당하신 주님의 그 은혜로 생명책에 기록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